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를 지키시고 이 새벽에 깨워주시어서 하루의 가장 첫 시간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이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저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5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25편은 표제어가 말해주는 대로 다윗이 쓴 시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한 개인 탄원시이고요. 또한 답관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각 연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함께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시편 25편은 짧은 간구가 반복되는 시입니다. 시인은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시인은 어려움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또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시인은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사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방에 대적이 둘러싸고 있어서 자신이 바라볼 수 있는 곳이 하늘밖에 없다는 거지요. 시편 122편 121편 1절에서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라고 탄식을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자신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의지하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긴 후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시인이 원수에게 패한다면 그것은 우선 시인의 부끄러움입니다. 하지만 시인의 부끄러움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부끄러움일 수 있지만 나만의 부끄러움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과 저 민족이 전쟁을 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이 민족의 신과 저 민족의 신이 싸우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면 다윗만 지는 게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지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그것이 나의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싹 다 없애려고 하시지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5절 16절에 15절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기는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능력이 없어서 다 여기서 죽게 했구나. 사람들이 비웃을 거라는 거지요. 여기에서 죽으면 이스라엘 민족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니 주님, 하나님, 저 사람들 죽이시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아마도 시편 기자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내가 부끄러워지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워집니다. 저 원수들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저 원수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합니다. 이 말씀에서 속이는 자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속이는 자라는 표현을 배신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배신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앞에 있는 어려움의 순간에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25편 4절과 5절,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시인은 이렇게 구합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계신 말씀 아닙니까? 저한테도 매우 익숙한 말씀인데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편 25편을 묵상하며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조금 새롭게 보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4절과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답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방향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길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길을 가르쳐주면 내가 걷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냥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삶이 답답할 때 답을 알고 싶어 합니다. 틀릴까봐, 뒤처질까봐, 지금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답을 알고 싶어 하지요. 마치 학생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제집 뒤에 있는 정답을 열어서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처럼, 사람들이 연말과 연초에 점집을 찾아가서 올 한 해 나의 운수가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는 것처럼 답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답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 길을 알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길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길대로만 걸으면 늦더라도 틀릴 일은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잘못 갈 일은 없습니다. 설사 가다가 멈출지라도 내가 지금 주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니 내가 멈춘 그곳에서 주님이 계실 것이기에 그렇게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답을 알기보다 주의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록 온몸으로 환난을 겪고 있을지라도 다윗의 관심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에게도 허물과 죄가 있었습니다. 11절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죄악이 너무나 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12절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길을 알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정점이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와 친밀하고 영원한 우정을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친구로 여겨주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14절에 친밀함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된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소드라고 하는데요, 협의하다, 비밀을 말하다, 의논하다,
계획을 나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넣어서 번역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과 의논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비밀을 말하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1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의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의 것, 하나님은 그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심판 계획을 알려주시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그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하시며 소돔의 멸망 계획을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윗도, 오늘 본문 시편 기자 다윗도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의 간구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확신에 찬 간구였습니다. 불안 가운데서 일이 틀어질 것을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어려움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간구였습니다. 믿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날씨가 흐리고 보이는 것은 먹구름밖에 없을지라도 그 구름 너머에는 여전히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윗은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길대로만 걸으면 늦더라도 잘못 갈 일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주의 길을 물어보고 그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도를 알려주시고 주님의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저희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불러주시고 그리고 주의 길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그 길 걸어가는데 두려움이나 걱정, 후회나 염려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들 되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길 걸어갈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불안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확신 가운데 주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니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니 우리가 그 길 걸어가는 주의 나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겨울이 부쩍 다가온 이 계절에 우리가 더욱 주님 곁에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더욱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므로
주의 길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추워지는 날씨 속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사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크신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 이제 입시를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갖고 주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자녀들, 타지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은혜 안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만나야 할 사람들, 해야 할 일들, 오가는 모든 순간 속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 한영교회 김장하는 날입니다. 김장하는 날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음악회가 있습니다. 음악회도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